예, 이제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고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법 속에 역사하는 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관영할 때 어둠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어둠을 얘기할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그 어둠을 깨부시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현명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비치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힘으로 어둠을 깨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갔지만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죽었다 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으면은요, 나무가 죽으면 절대 열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뿌리가 말라서 죽었으면 포도 열매를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었으면 옛사람의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둠의 권세,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목요일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세족식, 발을 씻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나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 죄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인류의 지금 현재만 해도 80억이라는데 오고 온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 육체에 다 담당하시고 너무 생각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도와줄지언정 하나님이 그래 지나가게 해줄게 안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날까지 가두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 입혀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 용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과정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가 뒤통수 친 사람이죠. 예수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쳤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이랑 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20명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유월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게. 배신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 근데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해야 돼. 없는 데서 해야 돼. 왜?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로마 총독에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경비 굉장히 이거를 많이 힘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까지 이제 잡아 죽였다 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질서를 잡는데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갑자기 그 제자가 와가지고는 내가 예수 있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그러면서 은 30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한테 이제 찾아다녔겠죠. 이제 성만찬하면서 이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러 나갔으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옛날에 뭘 몰라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는 자기를 꺾는 기도예요. 자기의 뜻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지만은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내 뜻이 뭔 줄 알아야 버리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원래 목적은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팍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나 뒤통수 치니 이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얘네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결과물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라든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 이건 안중에 없어요. 단장 이 눈앞에서 보여진 이 현상을 해결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러니까 칼로 치리까 한데 벌써 쳤어. 귀가 떨어졌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아니야. 이거까지 참어.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원래는 대제사장에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위와 장인이 같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라는 말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불법이 행하고 이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죄한 자를 피를 죽이는데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일하기 시작하면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두움이 장악을 해서 그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흉악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쳤을 때는 내게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때야. 그래, 일해라. 허락해 준 거죠.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새.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은 어디서는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면은 어떻게 신문을 해서 어떻게 재판을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이 베드로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서 너 저기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자가 말했을 때 부인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3번을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 악센트가 갈릴리 악센트니까 너 그쪽 사람 맞아.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 갈릴리 사람 맞아. 그쪽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경상도 사람하고 이렇게 충청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저기 충청도 말인지 저쪽에 이제
우리 이 시댁의 그 상주인데 거기 가면 충청도 말을 많이 써요. 경상도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상도에서 왜 이런 그래요, 이래요 끝에다가 꼭 예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분명히 경상도 맞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보은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영주를 가니까 그러니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는 또 이런 말이구나.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악센트에서 너 갈릴 사람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3번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했는데 그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복음에 이게 안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졌어요.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엎드려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 가도록 버려둬라. 그래서 다 이제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제 3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려졌거든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방해를 해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감히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감히 서지를 못, 어디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상한데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하신. 근데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데도 함께 가고 어디도 함께 가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러나 실상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말 뿐이에요. 진짜 본래의 모습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 두 분의 그 죄가 같습니다. 유다의 죄나 예수를 부인한 죄나 죄가 뭐 50보 100보겠죠. 그 모래알이라고 물에 안 가라앉고 바윗돌이라고 물에 가라앉는 건 아니에요. 모래알이나 바윗돌이나 똑같이 바닷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아요. 무게 경중을 떠나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내가 이런다고 했는데. 근데 유다는 나중에 마태복음은 후회했다 그랬지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실상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스스로 버린다고. 하늘 백성은 똑같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를 주장하던 것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하늘 백성은 강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 내가 버리고 내가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던 것을 내가 주님이 내 것을 뺏어서 너는 내가 네 왕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강제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나를 너 저리 꺼져. 그리고 발로 차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인 되어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구나. 내가 알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계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강제가 없어요.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뭐든지 예수님도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못된 열매를 따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원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따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난 지난번에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많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어요. 그런데 거기 신사참배 하셨던 분이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큰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템플던 상을 받으러 갔다가 50년 만에 내가 신사참배한 거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하냐,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회개를 막은 분이 그분이었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두움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족하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설교하셨던 걸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현재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 회개를 막았다. 지금 주님 사랑하면 된다. 지금 묵양하면 된다. 지금 잘하면 된다. 근데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거나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대제사장의 개인 집에 있다가 공회 사람들이 보이나 아마 성전 쪽으로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 대형홀에서 개최하는 일이 일반이고 죄인에 대한 심리는 사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수님의 대한 재판은 벽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대제사장 저택에서 신속하게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그 구성원이 이 장소에 다 모이는 동안 실세인 안나스에게 먼저 그 다음 가야백의 신문을 당하셨고 당시 대제사장 집 지하에 딸린 감옥에 갇혔다가 날이 새고 산헤드린 그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았던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전 대제사장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하다가 로마 통치자에 의해 강제 퇴위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그 로마와의 결탁에서 관직과 요직을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현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7년까지 오랜 기간 봉직했는데 그만큼 로마 정치권과 강력한 결탁한 사람으로서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은 안나스의 집과 붙어 있거나 적어도 안뜰을 공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신문 받는 걸 그 안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때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욕합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새매 이제 뜰로 성전 공회당 그 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에게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말해도 안 믿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이들을 통해서 믿거나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말할 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놔. 이 사람들도 딱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데 너는 네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늘. 왜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냐. 그건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질문한다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해주잖아.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그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들은 자기네가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분명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헤롯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로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역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덮어 씌워야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로마를 설득하는 데는 반역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회가 너무 잘 온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유다가 해준 거죠.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 있는 거 알려주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너네가 나한테 돈 얼마 줄래? 그랬을 때 은 30을 달아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이게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오케이, 이게 아니라 니네 입으로 말했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중에 빌라도가 진리가 뭐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이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 사람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 전체가 다 소동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성령으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사형 언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23장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 옆에 끌고 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4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이성과 논리가 어두움이 가리우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담을 했으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은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